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단이 행하였던 이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일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에 달리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14장 6절 한번 성경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봤지만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이 어떤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까? 어떤 부류의 직업을 지닌 사람들. 철공들이 없었다 그랬죠. 철공들이 없으니까 낫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땅 당시에 이 창을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딱 두 사람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분명히 그러하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로도 그러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기를, 자기 사환이겠죠, 가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록된 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랬는가 보다 하지,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죠. 이때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자, 이 고백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요나단이 신앙 고백을 보는 순간 다윗의 신앙 고백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되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가장 친한 그런 친한 친구였고요. 그래서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차기 왕이다, 누가 보더라도요. 요나단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의 왕은 너다. 정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자리까지라도 내어줬고, 또 그 요나단과 다윗을 참 아꼈고요,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신앙과 거의 같은, 다윗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말 그대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함에 있어서는 수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으면 그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이 사람의 외적인 수에 있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뜻을 이루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죽음을 내놓고 나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쓰임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달리지 않았다?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오직 주를 믿고 주와 함께 가면 주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믿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죠. 믿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죽을 수 있는 건 일입니다. 믿음으로 나갔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기고 꽃길만은 걷고 그러지 못하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 했지만 결국 불 속에 들어갔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꾸고 그랬지만 잡혀갔고요. 감옥에 갔고요. 바울도 그의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다 인내하며 참으며 주를 섬겼지만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그도 투옥되었고요. 이 일의 결과로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이 주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셔야 되겠고 또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으므로 오직 주를 의지하는 마음, 이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뤄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어떻게 따르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7절, 우리 1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참 요나단의 믿음도 좋았고 요나단과 함께 따라갔던 이 무기를 든 그 사환도 그의 믿음을 보니 말하는 걸 보니 요나단과 다를 바 없고 또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처럼 혹은 요나단처럼 그 사람들만 아니라요. 이름도 없는 무기를 든 소년. 그라도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면 생각도 다르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으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 왕의 아들로서 앞서 나가니까 무기를 든 소년은 그 옆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노라. 이러한 협력과 협조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일,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 의중과 뜻을 우리 함께 알아주고요. 또 살펴주고요. 돌아봐 주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선교 준비하는데 우리 지난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 선교 가면서 아마 단기 선교 가는 것이 교회적으로 오랜만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특별 연보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또 연보도 하게 하셨고, 그럼 한편으로는 올해 가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담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이 해야지. 이번에도 일단 같이 연보하고 합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요. 실제로 가서 하는 거는 가서 활동하는 거는 가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마음을 함께 모아주고 또 그 일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하는 거, 이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 어떤 일이건요.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이루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혹시 참여하신 분들은 얼핏 들으셨겠습니다만 기도 제목 가운데 그 파키스탄에서 선교 편지 왔던 걸 제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선교 편지가 와도 이걸 다 읽어보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거기 악기가 없다. 그래서 악기가 있어서 키보드나 이런 악기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함께 찬양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그러한 문구가 써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에 제가 글을 했었죠. 파키스탄 선교 요청이 왔는데
이 찬양에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 요청이 왔다. 우리 같이 치어있어 기도하자. 그런 말 했는데요. 어디서 뭐 키보드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집에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써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협력을 해서라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좀 간절하게 필요하고 그것이 좀 참 유용하게 쓸만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요청이나 이런 기도 편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사실 그냥 지나쳐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또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연말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사람 구제도 하려 치는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 그런 쪽으로 협력하고 섬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특별히 성도들 간에 마음을 합하는 것 또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이제 그 각 기관이 있고요. 전도회들이 있고 서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분란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만 돼도 마음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요. 또 우리가 또 각각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겠지만 질서를 따라서 반드시 옆에서 앞서 나가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힘써 좀 중심 잡고 나가주시고 곁에 계신 분들은 이 무기 든 소년처럼 뭐라 하셔야 돼요? 너 혼자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기 들 소년이 너만 무기 들고 나가냐 이렇게 했으면 못했겠죠. 당연히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다 어떤 마음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나이다. 우리 이거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네, 다들 다시 대답하셨으니까 이제 각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건 어떤 위치에서건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주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번을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올라오라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예,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자,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매사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기드온도 솜털에 물이 묻냐 안 묻냐 이거 가지고 따졌지만 이거 좀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매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가 무엇인가 하면 이 최소한 요나단과 이 사환이 그 일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이루겠다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징이 되겠다. 표징을 따라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처럼 요나단과 이 사환처럼 창을 두고 나가서 싸울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고, 하나님 뜻 아닌 게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을 찾으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면 되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면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일지라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 믿음을 써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선택도 다 가능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바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4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더했다 그랬는데요.
그때 사울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명했다 그랬습니까? 예. 이걸 조금 건너뛰게 됐는데, 이 사울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면서 그 언약궤의 뜻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소동이 심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심하니까 그때 이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것 대신에 제사장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내 손을 거둬라. 내 손을 거둬라. 자, 내 손을 거둬라 이 말은 지금 처음에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서 이 궤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14장 18절에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궤를 가져오라 그 이야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진영에서 누가 나갔는데 누가 나갔는가 보자. 알아내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궤를 가져왔다가 그런데 그 밖에서 지금 소동이 커지니까 손을 거둬라.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물론 뒤에 가면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의 사울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뜻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내 손을 거두어라 이 말은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일이 더욱 긴급하고 급하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당한 것이지만요. 그런데 때로 어떤 핑계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거 우리 신앙이 있어서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로 미룬다. 어떤 경우에 뒤로 미루죠? 뒤로 안 미루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내 생활이 먼저 바쁘고 분주한 거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보다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걸 잘한 거,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기회를 따라 하나 앞에 엎드릴 줄 알고요. 이슬람교인들은 때가 되면 뭐 합니까? 때가 되면 딱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도 하던 거 멈추고 차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이렇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종교심을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거 손을 거둬라 이 말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지금. 지금 당장 저기 소동하고 있는 거 저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순위적인 거, 순서적인 면에 있어서 오판하지 않도록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고 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가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겉옷도 찢었지만 언제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몰골이 많이 아니잖아요.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게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 앞에 나가서 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이 일,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는 일,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요. 빼앗기지 않도록 도중이라도 손을 거둬라 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 언약궤에 손을 얹고 주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왜 소동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5번을 보면 자, 블레셋 전장이 혼란했던 이유는 그들이 칼로 누구를 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동무들을 쳤다. 자기 동무들을 쳤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말이 나옵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말 이런 말 나오죠. 그때 그 말들이 탄 자들이 그 무기를 하나 받았는데 한 사람은 활을 받았고 한 사람은 칼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쟁과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중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활은 멀리 있는 곳에 쏘는 거죠.
코앞에 있는 사람을 활 쏘진 않습니다. 자, 멀리서부터 날아온,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적과 그런 싸움이고,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근접전입니다. 내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이 칼을 들고 싸웠다라고 할 때 이 대상이 적군을 치고 무찌르는 것이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겠지만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지금 자기의 동무들을 쳤다. 그래서 스스로 패망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이 칼을 우리는 원수를 무찌르는 데 써야지 이것을 우리 아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말한 거지만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친다.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요즘은 뭐 칼로 치는 건 없고 말로 치는 게 맞죠. 말로서나 혹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내적 외적인 면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 동물을 치는 것처럼 그러한 혼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대해서 좀 우리가 대신 좀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날아오면 좀 막아줘야지 그냥 여기다 하고 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원수로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믿음의 형제요 동지들인 줄 알고요. 우리 서로 자중질환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지 못하도록 맹세시켰다 그랬습니까? 예, 음식물이죠. 음식물. 어떤 음식물도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무언가 지금 상황 속에서 결단의 의지를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7번을 보면요.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이 땅을 어떻게 하였다 그랬습니까? 곤란하게 했다. 곤란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이 모르겠지만 왕으로서의 한 사람이 어떠한 명을 내렸습니다. 전쟁 중인데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떤 정신무장으로나 그런 측면에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나가 싸워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니 힘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 요나단은 말하기를 이 사울의 명령이 우리를 하여금 심히 곤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영향력들을 생각을 해서 나 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내가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이 이 전체에 곤란함을 끼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너희와 너 양떼를 위해 항상 삼가라. 너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 때문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이제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서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요? 유익하게 하고 유쾌케 하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 돈이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8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모처럼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8번에서 무리가 고기를 핏째 먹은 것에 대해 사울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신하도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인을 말하면 사울이 지금 음식물 못 먹게 하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피쳐 먹은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행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분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모든 말 속에서
믿음이 들어간 그런 말과 행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무엇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위한 제단. 근데 이 제단이 몇 번째 제단이요?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가 왕이 있으면서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가 없지 않았겠죠. 시간이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었다고도 핑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마음과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쌓는 이 단을 아마 쌓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 쌓았다. 물론 처음 쌓은 것도 이거는 잘했다라고 말해야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왕의 치세를 주었을 때 그가 만약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나갔다 그러면 더 영광스러웠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나 혹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힘써서 주를 위해 제단을 쌓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번을 보면요. 자,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무엇 때문에 요나단을 구원하고자 했습니까? 음식물을 먹은 것 때문에, 꿀을 먹은 것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제비 뽑아 걸렸고요. 이제 요나단 죽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아껴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자,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 동역이다. 이 평가를 받았으면 가장 지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요. 동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동역이지만 사람과도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믿음을 쓰고 또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요. 이 요나단은 무기 든 손은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올라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무기 든 손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주고 또 동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임무가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또 협력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의 동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일을 하는 형제들을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언과 행 속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주와 하나님과의 동역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번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우리가 육신으로만